반갑습니다. 추석들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가족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금요일부터 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택하시사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베풀어 주신 모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주의 큰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고 전파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가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일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주명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신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대명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주님 계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젊은 목장들이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음 세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과 재정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 믿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선과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시며 이 시간도 해외에 있거나 또 구문에 있거나 해상에 수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또 직장을 다해 산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 손들어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함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언약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여호와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여호와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의 시체를 갈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하고 두려운 현대 사회 속에서 마치 우리가 이제 바다 위로 물 위로 걷는 듯한 유동성이 많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물 위로 걷는 현대 사회 속에서 마치 물 위와 반석처럼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서 물 위로 걷는 듯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반석 위로 서는 반석 위에 걷는 견고한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로 걸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반석 위로 걸읍시다. 예, 우리는 열왕기하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역사의 드라마다,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드라마다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1장 2절에 보면 아방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가 다른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꽤 높겠죠. 떨어져서 이제 병들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떨어져도 뭐 수술하면 이제 나을 수 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병들어서 이 병에 대해서 낫겠는가라고 하는 이 이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하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에골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란 뜻이죠. 바알,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디셋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촌이다 이렇게 전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 메신저를 보내셔서 지금 사마리아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골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이나 예전이나 이제 똑같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적을 주고 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풍수지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상, 부모의 묘 다시 파서 명당 자리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교회 근사님들이 점 보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점집에서 뭐 어떤 근사님이 습관화되니까 이 근사님 이렇게 부르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15년을 연장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그나마 왕위를 이어받을 건데 아들이 없어 죽고 젊은 날에 죽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의 형제 요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다. 또 이름이 똑같죠.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쪽의 유다 왕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경기자는 바꿉니다. 그의 이름을 요람 대신에 요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혼동이 일으킬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요람, 북왕국 이스라엘을 요람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 군대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그 땅을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 그 주인 이름이 이제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 수도를 아람 군대가 이제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둘러싸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되어지는 것이죠.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굶주리게 되죠. 너무 오랫동안 이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이웃의 여인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이튿날이 되니까 약속한 그 여인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했지만은 그 아들을 숨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렸을 때 뭐 한 30일 동안 굶주리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속담에 있듯이 그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삶아서. 그렇게 할 수 없죠. 부모가 굶주리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빼어더라도 자기 피를 주더라도 그렇게 자식을 살려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가 굶주렸다고 해서 이게 자식을 잡아서 삶아먹는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살면요. 그게 이제 바알신앙이죠. 이게 탐욕주의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삶이 아니고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비참함이죠. 이스라엘이 바알신앙으로 도래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조국의 상황을 좀 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인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바로 밑에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떠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좋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게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하며 주의 권능의 날은 주의 부활의 능력의 날입니다. 이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이제 고대는 옷에 따른 신분이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기에 즐거이 헌신해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눈빛이 빛나는 그런 청년들로 우리 교회에 메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 신앙이 뭐 어찌 그러냐, 우리의 청소년 신앙이 뭐 어찌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게 만몬 신앙에, 바알 신앙에 물들면요. 반드시 기득권을 가지고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를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 자녀를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셨는데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 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적군인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이제 에워쌌던 이 베나닷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하면, 이게 베나닷의 군사령관 신하 베나닷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아니고 하사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사엘을 이제 열왕기하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갑자기 웁니다. 왜 웁니까? 하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의 로마 시대까지 극존칭입니다. 그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서 내 주여 어찌 우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당혹스러워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불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 벤 푸녀를 그 배를 가르는 이런 참혹한 짓을 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죠.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엘리사는 아람 전체 군대를 눈을 감게 할 수도 있고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개같은 종이, 당신의 개같은 종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어져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는 인간들의 도모에 의해서 막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징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왜 그렇느냐라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상황과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과 남부 유다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이제 솔로몬 아들 시대에 와서 분열되었죠.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어지고 남한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합 시대와 요사밧 시대, 북왕국은 아합이 왕이고 남왕국은 요사밧인데, 이때에 여러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두 나라가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화친을 하는가 하면, 요사밧은 그 당시에 분열 왕국 이후에 유다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잘 성경으로 해서 하나님께 축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굳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바알 신앙을 가장 극치로 올렸던 이 아합과 정치 외교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사 왕이 자기 아들 요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딸 이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시집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달랴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하게 되어지죠. 속담이 있듯이 한 남자의 아내요, 아이들의 어머니의 존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 31장을 보시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현숙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건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믿지 않을 때에 분명히 지은 이름인데, 이게 믿으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 되는 거죠. 현숙한 여인, 이 최고의 여인의 이제 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1장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매들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다윗 왕가에 시집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언약을 그는 기억해야 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의 친정 이세벨 어머니의 신앙을,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유다를 물들이게 되어지는 바알 우상의 길로 갑니다. 이 아달랴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아들 아시아가 이 북왕국에 가가지고 나봇의 그 밭에서요, 요람과 함께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해되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그 유다 나왔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지만은요, 멸문지하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잇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만은, 남한국 유다는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꽉 잡으셔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로 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남한국 유다의 시집옴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요아스가 아기 때 겨우 한 사람이 건짐을 받는데요,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 바알 신앙의 탐욕이 가져오는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자를 일소하기 위해서 예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요, 남한국 유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이 되기 전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새의 아들, 많은 아들 중에 막내를 이제 없는데도 끌고 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후라고 하는 이 인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자는 뜻인데,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에 안수하여서 기름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가요, 자기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위한 직분을 하면 이 계급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는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본문을 보면 이런이가 일어나는데 정말 이게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뱅거를 타고 가서 여호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나봇의 토지입니다. 역사적 우연도 아니고 필연입니다. 왜 하필 죽임당한 아합이 빼앗은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 죽음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열왕기상 2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세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인데 아합 시대입니다. 이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나는지 이제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아합에게 한 말인데 아합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멈추고 네 세대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들 세대에서 실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 세대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요. 예후가 요람 왕 아람이 예후에게 묻는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예후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네 어머니,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잘 하지 않는데 그만큼 안녕이 중요했던 시대이죠. 여러분, KBS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일본은 평균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 세대까지 월급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월급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왔어야 조금 올랐는데, 그런데 일본의 물가가 2배를 뛰었다는 코로나 시대로 영향을 때문에, 그러면 이 월급이 오른 것입니까? 오히려 깎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다라고 보도가 최근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가미되어진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편리해졌고 시간의 여유도 많아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늘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스트레스 치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80cm 넘는 일본 돌을 가지고 찌르지를 않나, 아무 이유 없이 찌르지를 않나,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전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과 정서적으로 피폐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아들들이 왕이 되시되 바알이 비를 통해서 주는 풍요를 추구했고 탐욕의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남왕국 유다의 시집옴으로써 바알의 탐욕이 유다를 물들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탐욕이라는 우상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고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비슷한데 한국 교회가 너무 비슷해졌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지금 열왕기서로 왔는데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조국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계속해서 비춰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남북이
왕실 결혼을 통해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구가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오늘자 큐티 본문에도 보였지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계속 북왕국 이스라엘 쪼갭니다. 계속 쪼개어서 다른 나라로 줍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오늘날은 골란 지역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쪼개어서 아랍 나라에게 주어버립니다. 침공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은 지금 자기를 찾아온 예후에게 평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평안은 절대로 거기로부터 부와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69절을 주보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원리가 이제 A파트 12구절의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수레바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은 66권도 되어 있고 여러분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도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장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외우고 말씀의 중요한 구절을 내가 메모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레바퀴 삶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일어나야 하고요. 불신자에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이고요. 여기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세상은 막 불안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유동적이고 여러분 물리로 걷는 듯한 이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워낙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이 빠름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성경만이 그 예측을 해놓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불안한 시대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샬롬, 평강의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진정한 샬롬이 형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람 왕은요, 예후에게 평안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 예후는 이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평안하냐. 이세벨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이세벨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어머니 요람이죠. 아시아가 죽고 그의 형제 요람이었는데 요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것 같지만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쉽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아시아 형이고 요람이 그의 이제 동생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 동일한 이제 이세벨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이랬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언약 백성들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여러분 돈을 숭상하고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앙, 탐욕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끝지점은 사마리아 성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건이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 두 번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25절에 오늘 말씀은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후가 군장관 빗가르에게 말합니다. 요람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강조되죠. 26절에 여러분 여기에 이제 26절 마지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왕 시대 때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평지고 그 평지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왕궁이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있었고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하죠. 이 포도원을 팔아라. 이 포도원을 좀 주라. 내가 채소밭을 좀 삼겠다. 아니 채소 갖고서 올라온 채소 먹으면 되는데 소일귀를 삼기 위해서 이 포도밭을 싹 밀고 막 갈아가지고 채소밭을 막 가꾸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포도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이제 다른 포도밭을 원하지 않으면 이 포도원 값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쳐주겠다. 제발 좀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요구하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그럼 왕에게 요구해가지고 그곳에 집을 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 포도원 더 좋은 포도원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죠.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봇은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기 25장 23절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대 토지공개념 실행하다가 안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야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토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정신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거루민이요. 거루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시 이곳에 가다가 가야 할 존재, 나그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탐욕주의, 바알의 탐욕주의를 물든 어두운 시대에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빛 같은, 새벽 이슬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쉽게 여러분 신앙의 길을 타협하면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과해서 이곳까지 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합에게 하나님은 이 나봇의 이 기준, 삶의 기준을 통하여 언약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뭔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레위기 기록된 때로부터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거부에 대해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죠? 단번에 나봇을 죽여버립니까?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버립니까?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합니까? 그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 마차에 타고 열심히 갈멜산에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나봇을 바로 처단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교활함과 피혈함입니다. 이게 남자들의 약점이거든요. 비굴함입니다. 자신이 못하니까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연약한 척해서 누가 나서게 합니까? 이세벨이 나서게 합니다. 왕비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왕이 일국의 절대 권력자 정제군주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군주가 포도밭 하나 때문에 식음을 청피하고 누워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성읍의 장로들과 개인들을 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거는 적사거든요. 적결접판에서 완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증인 2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량자를 돈을 사서 사주합니다. 나봇을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아합에게 가서 나봇의 포도밭에 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누가 더 나쁩니까? 이세벨입니까? 아합입니까? 지금 이제 아합은 3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세벨에게 자기의 의도를 채소밭을 가꾸려고 한다. 이게 왕으로 살치십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걸 숨기는 거죠. 이세벨에게 숨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이세벨이 바라보는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숨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나봇이 거절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근거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승리입니다. 이게 이세벨에 통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나봇의 피를 묻히지 않고 이세벨을 움직이게 해서 만들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탐욕을 실행한 것이죠. 이 교활하고 험용한 아합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악한, 충동하는 이세벨보다 더 훨씬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심판합니까? 열왕기 상하 21장 21절에 보시면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상황에 놓였든가 다 멸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네가 성읍에서 죽기 때문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곁에서 너를 먹을지라라고 그렇게 심파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저히 실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0장 우리가 9장을 읽었습니다만 10장에 보시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에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이제 아합과 이제 남왕국 유다 왕이 이제 연결돼서 그의 딸 아달을 통해서요. 결혼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유다 왕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요. 이게 아시아가 살해당했는데 그 형제들 42명이 이 조문을 오다가 여호에게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달랴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요. 그의 남편의 아들들, 자녀들을 싹쓸이 다 합니다. 그리고 요아사 겨우 살아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4절에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시면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례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도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죽으면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을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무덤에서 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이게 죽음을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함을 통하여서요, 강력한 영원의 삶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게 하고 들에서 성읍에서 죽은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리게 만들고 시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들에서 먹은 공중의 새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원한 소망을 그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장 강력한 저주입니다. 신약은 다를까요? 복음시대는 다르게 적용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못 적용하여서 너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신약에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재건 부산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개들이 먹는, 새가 먹는 그런 삶을 구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는다. 이거는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로 하나님의 영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 훈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훈련이 되어야 제자훈련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료한다고, 여러분 수료증 받았다고 제자훈련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제자훈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재건부산교회를 다니십니까? 다시 한번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26절 마지막 절인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가슴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위기, 이렇게 수출 잘 되고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지만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영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원칙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은 제발 하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건 이제 여러분 사역반에 철저히 공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로마서를 이제 8장을 통째로 공부하는 것인데,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화의 사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난 영에게 말씀하시고, 거듭난 영에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걸 깨닫게 되어서 깨닫는 말을 우리 육신의 몸을 쳐서 거기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적용점에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하면,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난 추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앞에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6, 7월에 이렇게 했는데 6월달에서 8월달이요. 우리 공사 9월달까지 손에 꼽힐 정도로 비가 안 왔습니다.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아침부터요.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전자기기가 어떻게 됐는지, 물이 새는지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이제 물 이렇게 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폐가 좀 약한 편인데, 선천적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폐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멘트 가루잖아요. 가루가 날리면 폐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이렇게 만물이 막아도 이게 비가 이제 스며들어서 이제 많이 고였는데 물통 받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에 있는 시멘트들이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붙어 있는 걸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제거하는 일이 물기가 묻히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안 나타나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힘들지만은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오후 내내 이렇게 하고 또 청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말씀대로 감사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지금보다 배나, 3배나, 10배나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그 반석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민족봉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의 언약의 반석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만문주의, 아버지가 탐욕에 물들어 있는데 이 삶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오직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내어주는 섬기는 이 신앙으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화시켜 주시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과 그 자녀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스님의 선교사 시온이, 우리가 시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탐욕에 물들지 말고, 탐욕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서 철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정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영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부요하심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야 할 형제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청년부원 신예배가 10월 첫주 6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는 10월 20일에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아세를 포함해서 입교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원래는 10월 둘째 주에 잡혀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10월 셋째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목장 편성에 따른 모임을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오후 2시까지는 모든 성도들은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에 중간에 보시면 24세 목장교회 편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 박정은 이렇게 됐는데 박정헌으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김기숙 이렇게 쭉 되어졌는데 두 분이 좀 빠져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거기에 송홍련, 노정수 두 분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후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축한 것이고 이런 목장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출석부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구성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좀 힘듦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2주간 조정을 시간을 가지니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음을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역반, 제자반 강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VIP로 여러분 제출해 주시고 명단을 적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기억하시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숙기 권사님 빨리 치료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